아멘.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며 사셨습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을 빼고 하나님 말씀에 가장 잘 순종한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을 합니까? 구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 이 시간 언급되어지는 요셉만큼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요셉은 그래서 여러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어지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먼 곳에 있는 형들에게 심부름을 보내는 아버지 야곱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을 하였고 시기와 질투를 형들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은 20에 노예 상인에게 팔려가서 온갖 고난을 겪었지만은 영광의 자리에 결국에는 올라서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였고 온 세상을 또한 기근으로부터 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의 삶에 매우 흡사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요셉은 성경의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허물과 잘못이 거의 기록되어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또 믿음의 사람 이삭, 또 야곱도 허물이 많았지만은 요셉은 적어도 사람이 볼 때에는 인간적인 허물을 그에게서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요셉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는 창세기 37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 계속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하면 어떤 사람으로 기억이 되어집니까? 꿈의 사람이다, 꿈꾸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는 어릴 때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한 신기한 꿈을 꾸었을 뿐만 아니라 그 꿈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되어서 결국에는 애굽에 팔려가게 되고 맙니다. 애굽에 가서 또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었고 그로 말미암아 요셉은 애굽 왕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어서 마침내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 애굽의 제2인자의 자리인 총리가 되어서 오랜 기간 애굽을 다스리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결코 꿈의 사람만이 아니라 부모님과 사람들에게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시간 본문 말씀 13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야곱이 세겜에서 양치고 있는 형들의 안부를 알기 위하여 요셉을 보내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로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집에서 채색 옷을 입었고 또 멀리 떠나 양을 치는 형들의 일에서도 요셉은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귀하게 자란 요셉이었지만은 이제 먼 길을 떠나 형들의 안부를 알아오라는 아버지의 명령에 두말 없이 순종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비록 귀하게 자랐을지라도 결코 교만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효성스러운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겜은 요셉이 야곱이 살고 있던 헤브론에서 북쪽으로 약 100km나 멀리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요즘 같으면 자동차를 타고 금방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걸어서 그 먼 길을 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 하루에 얼마나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루에 몇 킬로나 걸어갈 수 있습니까?
열심히 걸으면은 하루에 40km를 간대요. 40km. 하루에 걸어갈 수 있는. 옛날 분들은 산길도 많이 걸어 다녔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직도 이렇게 시골에 가며 지방에 가면은 옛날에 사람들이 한양을 가는 길이 아직도 있습니다. 산길이 있습니다. 예. 그러한 길을 옛날엔 다 간 거예요. 예. 그렇지만은 그렇게 가더라도 하루에 40km 이상은 걷기가 어려웠다. 그러면 100km면 며칠을 걸어야 돼요? 이틀 반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틀 반을. 그게 쉬운 게 아니죠. 예. 지금은 뭐 어디를 가나 휴게소도 있고 호텔도 있고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죠? 이틀 반 동안 가려면은 노숙을 해야 됩니다. 길에서 자야 되는 것입니다. 또 위험한 들짐승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더 위험한 강도도 만나게 됩니다. 그러한 곳을 갔다가 또 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200km를 그렇게 걷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셉은 아버지가 형들을 어떻게 잘 지내는지 알아보고 오라는 말씀에 그 험한 먼 길을 갔다 오겠다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먼 길을 가지만은 그는 이곳에서 어떻게 됩니까? 세겜에 갔더니 형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겜에서 한참을 방황하며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찾아도 없으면은 보통 사람 같으면은 아유, 이제 아무리 내가 찾을 만큼 찾았으니 어쩔 수 없지 라는 생각을 하고 다시 돌아갈 수도 있었겠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찾았고, 그렇게 찾아도 없을 때에 한 사람을 만났을 때에 우리 형들이 양을 치는 우리 형들을 보지 못했습니까? 만났으면, 알고 있으면 내게 가르쳐 주세요라고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행히 형들의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형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도단으로 내려갔다라고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형들이 있는 그 도단은 이제 그 세겜으로부터도 30km나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도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세겜까지 형들을 찾아왔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책임을 그래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말씀하신 세겜에 와서 찾아보았지만 형들이 없기 때문에 이제 할 만큼 하고 책임을 다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집에서 이미 100km나 되는 세겜까지 오면서 지쳐 있었을 것이고, 또 거기에 도단에 간다고 해도 형들이 거기 틀림없이 있을 것이라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그곳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30km나 더 걸어서 그곳까지 또 가는 일도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아버지 계신 헤브론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만난 사람의 이야기에 따라서 형들이 있다고 하는 도단까지 뒤를 따라 가서 결국에는 형들을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비록 지치고 힘들었지만 요셉은 결코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은 이 같은 요셉의 모습을 다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행한 이 같은 요셉에게 하나님은 더 큰 사명을 맡기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요셉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을 보면은 그 같은
충성과 순종의 모습을 가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충성된 종이었던 여호수아는 40년간을 한결같이 모세를 섬겼습니다. 여호수아가 시종이라는 하찮은 직책에 충성하였을 때에 그 같은 사람을 이스라엘의 온 백성의 지도자로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정복할 수 있는 큰 사명을 그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로 꼽혀지는 다윗은 어떠합니까? 그는 사울의 종으로서 사울의 명령이라면 심지어 죽음을 각오해야만 하는 일일지라도 철저하게 순종하였습니다. 다윗이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게 되자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서 죽여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전쟁의 최전방에까지 일부러 내보내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것을 잘 알면서도 다윗은 순종하였다는 거예요.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함에도 그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끝까지 사울을 배반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다윗을 예수 그리스도의 육적인 조상이요 이스라엘 중에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순종에도 세 가지 유형의 순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제로 하는 순종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강제로 순종했을까요? 종들이 그러했죠. 종들이, 그죠? 주인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순종은 기쁜 순종이 아니라 굴욕적인 순종입니다. 또 여러분, 어느 나라에 요즘같이 전쟁이 일어나면 강제 징집이 돼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가야 돼요. 전쟁에. 안 나가면 감옥에 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기적인 순종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있으면 순종하고 유익이 없으면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기적인 순종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조건 없는 순종이 있습니다. 부모나 윗사람에 대한 권위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과 믿음과 사랑과 신뢰를 가지고 순종하는 거예요.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잘 쓰임받은 사람들의 순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요셉도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집에서는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여서 보디발의 집에,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가서 하인 종 노릇을 하지만은 그때에도 주인 보디발에게 순종하였다는 거예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 죄수의 옷을 입고 감옥 생활하는 죄수였지만은 간수장에게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간수장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세마포 옷을 입었고 총리의 일을 할 때에도 바로 왕에게 순종하였다라는 거예요. 왕에게 인정을 받고 왕을 대신해서 그 나라를 치리하는 그런 총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꿈을 보여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마지막 내용에 보면은 이제 아버지 야곱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결국에는 운명을 합니다. 그때 형들이 두려워합니다. 자신들을 보호해주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제 요셉이 옛날 일을 잊어버리지 않고 자신들을 해야 할까 염려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형들의 말하는 것을 눈치를 채고 뭐라 그래요?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염려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나쁘게 해서 이 애굽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가족들과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요셉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이 권위자에게 인정을 받고 신뢰를 얻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이 권위자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순종하여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또 종살이를 하지만 보디발과 감옥에서는 간수장과 애굽의 나라에서는 바로 왕에게 인정을 받고 신뢰를 얻고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를 사랑하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37장 20절에 보면은 동생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형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의 얘기예요. 이러한 요셉의 형들의 말은 꿈의 결과에 대하여 궁금해해서 한 말이 아니라 요셉이 죽임으로 그 꿈이 실현되지 못하게 하겠다는 생각을 나타내는 악한 말이었던 거예요. 즉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좌절시키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을 죽이려는 형들의 계획은 오히려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여서 그 꿈이 실현되는 계기가 되고 말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형들의 악한 계획까지도 들어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생각이 아무리 치밀하고 그가 아무리 엄청난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뜻을 좌절시키거나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막고자 하는 인간의 악한 계획에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편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개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고 반항하면 하면 할수록 자신만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성경에 누구를 통해서 그것을 잘 보여줍니까? 바로 사울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사울 왕이 자신을 이제 이어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까? 모르게 됩니까?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막으려고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심령이 하나님을 떠나고 귀신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고 말게 되는 불행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취해야 할 합당하고도 연명한 자세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뻔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자신의 생각을 우기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즉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을 앞세울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마음에 들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여도 순종으로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길 때에 우리의 가는 길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형통한 길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에 보면 본문의 말씀 가운데 16절에 말씀을 가운데에 내게 가르쳐 주소서라고 요셉이 말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세겜에서 만난 사람에게 형들이 양치는 것을 가르쳐 달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요셉이 세겜에서 만난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세겜에서 만난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스스로 형들을 찾으려고만 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결코 세겜에서 형들을 만나지는 못하였을 것입니다. 왜요? 형들은 세겜이었고 도단으로 갔기 때문이에요. 세겜에서 도단까지가 얼마라고요? 3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겜에서 암만 찾아도 형들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움을 청했더니 형들이 30km 떨어진 도단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곳에 가서 형들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스스로 노력하고 스스로 힘을 다하여도 한계가 다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하고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학생들은 누구한테 배워요? 학교에 가서 선생님한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목회자한테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들인지 초보가 다 있어요. 초보, 그죠?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은 초보들이 차 뒤에다가 써놓잖아요. 나는 초보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죠, 그죠? 나는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초보는 누구한테 배워야 돼요? 전문가한테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배워야 돼요. 가끔 보면 야매로 배우는 사람이 있어. 속된 말로 야매로. 그러면 야매로 배우면 제대로 못 배워요. 제대로 못 배워요. 전문가한테 배워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말로 다른 말로 보면 고수에게 배우라는 말을 합니다. 스스로 터득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많은 시행착오도 오고 실패의 과정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전문가, 고수에게 배우면 빠른 시간 안에 고수의 수준에 이를 수도 있고 시행착오와 실패도 줄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전문가에게, 고수에게 배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학생들은 공부할 때 가외 수업도 받잖아요. 학원에 가잖아요. 왜요? 그 과목에 고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운동하는 사람이나 예술하는 사람들이 레슨을 받습니다. 누구한테 배워요? 고수한테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실력이 좋은 사람한테 가서 배우는 거예요. 왜요? 나도 그 사람처럼 돼야 되니까. 그렇죠? 고수한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성공자의 길을 가려면 고수를 따라 다니면서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전문가에게, 고수에게 많은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스스로 터득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많은 시행착오도 오고 실패도 겪게 되는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고수에게 배워야 합니다. 신앙의 고수에게 신앙을 배우면 나도 신앙의 고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욥기서, 구약성경 욥기 8장 8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라고 했어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라고 하였습니다.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우라고 하였습니다. 먼저 깨달은 사람에게 물어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의 행실들을
잘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에 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최고의 고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잖아요. 하나님보다 이 세상에 대하여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묻고 배우고 도움을 구하는 성도가 인생의 고수도 되어지고 신앙의 고수가 되는 복 있는 성도가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7절 말씀 보면 요셉이 형들의 뒤를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셉이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100km, 또 세겜에서 도단까지 30km, 요셉은 형들의 뒤를 따라서 130km나 되는 그 거리를 끝까지 찾아갔다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세겜에서 형들을 만나지 못했을 때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버지가 말씀하신 곳에 형들이 없으니까 돌아온 명분은 있었겠지요. 그러나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완수하지는 못하게 되고 마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세요? 아버지가 형들이 잘 있는지 알아보라고 오라 그랬잖아요. 근데 못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가 더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끝까지 간 것입니다. 그래서 책임을 완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지만은 끝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완수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끝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끝이 있습니다. 그 끝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도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처럼 순종하는 자가 되시고 하나님께 묻고 배우는 성도들이 되셔서 요셉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험난한 세상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의지하게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악한 사단의 계계가 우리를 미워갈지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고 의지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이 세상에서 바른 길 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혼란한 세상 또 전쟁으로 해서 고통받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이 전쟁들이 끝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아버지 심령 열방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도 어려운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나라 백성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이 곳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말씀 가운데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서게 해주시고 세상의 빛된 소금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혜와 권능을 얻어서 꿈을 이뤄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허락하신 이 땅의 모든 일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흔들림 없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